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과 또 죄종들을 열매들을 증거하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증거하십니다. 당신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엇을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 위에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을 만드는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질투라는 게 이렇게 이것 저걸 더 사랑하는 걸 우리가 비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심판이 임하겠다는 게 심판.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너희가 이 섬기고 나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투 하나님이라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증거해 놓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즉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할렐루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땅에는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아들 3, 4대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풀지를 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죄. 그러면 우상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 그러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3, 4대 이른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있으면 풀면은 다 나와요.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베푸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지금 이 계명을 주실 때 누가 주셨어요? 이 계명?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으로. 그럼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사단의 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에서 나온 자들, 죄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이 계명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셔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그 안에 야곱의 12지파의 자손, 제사장 나라 택한 자들인데 그 안에는 사단의 해와 다 엉켜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증거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가인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가인의 자손이 나오는 사단의 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데 누가 나를 죄로 책을 잡겠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믿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정의를 주셨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고 해? 내가 진리를 너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요 마귀의 자녀들이요 거짓의 아비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이제 이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자, 그들의 정체가 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하면, 요 지금 시기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기간 안에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42달 일할 건설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힘을 이 건설을 받은 자가 나타나서,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 걸리는 자들이 전부 다. 자,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 그건 바로 뭐냐면 조롱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그들이 뭐라 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에. 지금 아까 요한하임 그랬죠? 신명기 5장 8절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이들이 바로 666의 열매들이에요. 전부 666의 열매. 자, 요들을 지금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그들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가면, 마태복음 12장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성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해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들. 자, 그래서 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건 바로 뭡니까? 짐승,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얘기하는 이리. 이리는 뭐예요? 거짓 목자니까 뭐예요? 양을 해쳐버려요. 양을 해쳐. 양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해치는 자, 해치는 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종말에 심판 멸망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가인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러 마지막 때 일곱 대접의 환란 심판 때 멸망당하는 그 열매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종들을.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5장으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자,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9절에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나의 미워하는 자의 죄는 죄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의 종들, 그들의 죄를 갚되. 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서, 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3, 4대 시기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누구냐면은, 자, 아브라함의 3, 4대 열매들은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드러나는 뱀의 후손들. 그러니까 3, 4대 시기는 율법과 복음의 시대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해하는 죄종들, 그들은 바로 뱀의 후손들이, 이 멸망당할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 요 시기는 언제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마지막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7년 환란 때 시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가라자 쭉정이들의 심판당하는 그 666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 4대라는 의미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세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16절에서 17절에 가면은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해 놨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는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다윗에까지 연례대가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럼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바벨론으로 이거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을 침공해서 유대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데려간 걸 얘기해요. 왜 포로로 데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대 땅이 백성들을 쳐가지고 왜 포로로 잡아갔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첫 언약을 패해버리고 새 언약을 다시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이사야 다 불러가지고 전부 증거해버렸어요. 내가 이것을 다 쓸어버린다고. 유다 지파까지 내가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다 잡아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포로를 풀어주셨어요. 포로를. 그게 이제 다니엘 70일의 계시에서 포로가 풀어지는 계시가 나와요. 시기가. 그 포로를 풀어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왔을 때 그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준 자는 뭐냐면, 그 바벨론 땅 안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되어서 가는 때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요때까지는 언제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라는 의미는 첫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시대, 첫 언약의 그 세대란 말이에요. 첫 언약의 세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복음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라는 게 새 언약의 시대.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부터 재림 오실 때 그리스도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이라는 게 4대손. 그 4대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장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들이 바로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 그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과 마지막 때 나팔절에 이른비와 늦은비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까지 드러나는 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종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도 이 사단의 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회. 율법 시대에 사단의 뱀의 후손이 누구를 죽였어요? 율법 시대에 사단의 회들이 그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로 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속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이. 자, 그러면 마지막 재림의 시대에 드러나는 사단의 회들이 바로 뭐냐면, 아까 계시록 13장 5절과 8절에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666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그 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 4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 율법과 복음의 시대, 첫 언약과 새 언약 시대의 뱀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 자, 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는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멸망. 다시 신명기 5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5장.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그 갚는 데 시기가 언제냐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마지막 때 이제 이 언제요? 7년 환란, 대환란이 일어나는 7나팔 재앙의 시기, 이 마지막 한일에 계실 때 이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세요. 이 마태복음 23장 9절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면 땅에 아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땅의 아비가 누구야? 마귀의 아비인 가인을 얘기해. 가인이 마귀의 아비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가인이 마귀의 조상이잖아요. 마귀의 조상. 가인이 제종의 조상 안에 조상. 그래서 첫 아담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나눠지잖아요. 첫 아담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놓기 위한 그 밭이 예비되는 것이고, 가인의 자손들은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자손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된 그 밭을 예비하는 거예요. 열매들을. 그래서 그들을 가인의 계보에서는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 그죠? 첫 아담의 계보에서는 알곡도 나오지만 쭉정이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쭉정이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마지막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와요. 갈빗대.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몸에서. 생명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부을 때 이제 마지막 때는 못 알아듣는 자들은 마귀의 아비들로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세요. 이 땅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우리 이때까지 신약시대에 들은 복음은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책. 이 작은 책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속에서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에요. 다시 예언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거가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바로 천국의 비밀, 마지막 때 7인가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계시와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이 복음이 바로 천국의 비밀한 그
복음이에요. 천국의 비밀한 복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진리로 부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장래에 일어나는 일과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비밀한 계시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알아요? 성경의 말씀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식과 연구를 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다 진리가 다 증거되어 있어. 그럼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고 1.1도 틀림없는 말씀이라면 성경은 반드시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성경이 진리인데 풀어지지 않고 갇혀져 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진리신데 하나님은 거짓은 숨기는 거야. 거짓의 영은 숨기고 감추는 거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에 감춰졌던 걸 드러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때까지 몰랐지만 진리가 보여주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드러나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영원한 복음이 모든 학자들이 지금 다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이게 뭐냐. 이 작은 책에 나오는 이게 무슨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친 걸 다시 뭘 예언을 선포하느냐. 이거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참 귀하시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두 언약의 증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첫 언약으로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의 종이라 율법의 종. 근데 이들은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 그런데 또한 새 언약은 율법 아래서 새 언약의 사랑의 계명.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주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큰 두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들.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 예수 하나님이 벌써 이미 두 증인의 열매들을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좌편과 우편 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 열매들이 함께 되어 있는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에 모든 총수가 앉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 말하자면 미국 같으면 백악관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한국에 옛날에 이조시되면 한국 그 왕궁에 들어가는 자들 얘기해요. 왕자들과 종들. 자, 그들을 얘기하는 걸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계시록 20장을 갑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지금 요 천년왕국 시대를 얘기하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이르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두 증인의 열매들을 다 집어넣어요. 아들과 종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인 백보자 심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 근데 요한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라 했어요. 왕궁. 이 왕궁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실제 1000년 동안 지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못 봤지만 가실 때는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허다한 증인이 봤어요. 보고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재림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의 형체를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오는 게 아니고 재림 때는 그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 우리 자신도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고 부활돼도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부활돼도 우리 몸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건설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와서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그가 모든 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얘기를 다 얘기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대화하시고 통화하고 만져도 보고 다 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궁이 임해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증거하는 게 성경에 허다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시는 것까지 본 목격자들이 있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목격자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1000년 동안에 왕국을 다스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의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 1차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 다스리는데 왜 다스려야 되냐면 이 땅의 천년왕국 동안에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있기 때문에 왜 천년 기간이 필요하냐면 그들을 다스려서 새 하늘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하늘. 이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을 보자 땅은 왕궁을 얘기하는데 그 왕궁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 때 완성이 돼버려요. 새 땅이 완성이 돼. 그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의 시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새 하늘을 이루는 천국의 시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안에 이 존재하는 자들과 그들을 또 행위의 대로 그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심판이 그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 기간이 지난 그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 성경 안에 진리가 다 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나타나는 존재도 증거해주지 못한다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얘기고 어떤 그 바램, 소망.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소망. 천국을 들어가는 바램만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아들과 종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로 들어가는 그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얘기해요. 천대까지. 자, 그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뭐냐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언약의 자들도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요.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고 또 세례 요한도 받고 다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이 구원 준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자, 그래서 천대까지라는 이 천대의 의미는 뭡니까? 천대의 의미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천대까지 이르라. 그럼 이 좁은 시견을 가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1대부터 천대까지라는 게 천대. 이거 어리석어요. 천이라는 10천 이런 숫자는 꽉 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완전한 수. 그 얘기는 천대라는 것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 천대라는 의미는. 그 영원한 은혜는 바로 뭡니까? 새안식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새안식. 7일의 영원한 새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대니까 뭐 이때부터 뭐 천대 뭐 아직도 수도 없는 세월인데 뭐가 수도 없어요. 이제 한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도 천년왕국 시대라 해봐야 100대도 못 지나가는데, 응? 천대라는 것은 이미 그 시기가 다 오버돼 버리기 때문에 그 천대라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새안식에 들어간다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아들과 종으로 열매로 거둬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새 땅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됐지만 새하늘이 천년왕국 끝나면 완성이 되면 백보자 심판이 딱 끝나는 순간 이 땅이 뭐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돼 버려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영원한 새 안식을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의 그 존재가 없는 영원성이 있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와서 주신 사랑의 계명 지키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이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19절과 20절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19절과 20절에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날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날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를 얘기해요. 이제 이 7년 환란의 시기,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의 시기, 이 시기를,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 자, 아이 벤 자들이 누굴까요? 자, 아이를 뱄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생명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이를 뱄는데, 지금 그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아이를 뱄 자 그러면, 지금 생명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못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가 와서 이제 심판 때가 왔는데, 아이를 베고 있어, 그냥 아이를. 베고 있어.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이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는 이미 태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태에서. 할렐루야. 이 아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못 받고, 이 땅에 주는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백성으로 열매가 맺지 못하는, 탄생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벤 자들. 이들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교훈을 종교교리로 가르치는, 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은 잔뜩 아이만 배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와서 그들을 저주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어요. 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자,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 젖 먹이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재단에서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 그들이 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지를 못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거야. 왜냐면 어린 양식만 먹고 있으니까. 장성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 양식. 지금 이 땅에 주는 그 가르치는 복음을 먹고 앉았으니까 자라지를 못해. 이들이 마지막 환란 때가 돼서 심판 때가 왔는데 어린아이처럼 있어. 자라지 못해. 이건 바로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뭐야? 그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화. 그 화는 바로 뭡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임하는데 그 화에 마지막 때 멸망당하는 걸 얘기해. 멸망. 첫째, 둘째 화는 다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 말하는 겨울의 시기는 바로 이미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는 나팔절과 속죄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의 시기가 도래하는 장막절 시기.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난 시기. 이 겨울의 시기라는 건 장막절의 시기를 얘기해요. 장막절 시기. 자, 이때는 추수의 시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는 것은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추수할 아들과 종이 다 추수가 끝났어. 끝나고 났는데 그때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도망. 그때 막 시온산으로 도망가든지 뭐 도망가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안식일이 뭡니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게 새 안식일이에요. 새 안식일. 영원한 새 안식. 근데 그때 도망간다 그러면 이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도 참여 못하고 백보자 심판 때 돼가지고 그때 도망간다 그러면 이미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가인의 자손, 우상에 경배하는 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단의 회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때 다 살리리라. 다 살리리라 했는데 내게 허락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 이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시기에 지금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양식입니다. 양식. 새 양식입니다. 새 양식.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양식이에요. 영원한 복음 양식. 이것이 말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또 다니엘, 시편을 기록한 다윗 모든 자에게 다 구약 성경에 다 증거해 놓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잘 새겨서 내가 과연 마지막 때 아이된 자들과 같은 또한 그 젖먹이는 자의 그런 그 열매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나타날 수도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양식을 받고 은혜가 도 깨닫는 자는 이미 장성한 분량의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일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분명히 열어줘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지 이건 사람이 열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은혜,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 안에 우리를 택하신 거에 감격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